할렐루야. 오늘 성경을 좀 많이 볼 건데요. 성경을 빨리 찾을 수 있는 분들은 성경을 찾으시고, 아니면 휴대폰을 갖고 계시면 휴대폰에 자막이 쭉 나가기 때문에 휴대폰을 켜시되 볼륨은 줄이고 휴대폰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세 번째 산을 움직이는 능력,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은 아니지 않을까. 그래서 굳이 표현한다면 큰 믿음, 작은 믿음, 또는 등등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순종하는 믿음, 순종하지 못하는 믿음, 헌신하는 믿음, 헌신하지 못하는 믿음. 오늘 말씀처럼 가로막혀 있는 산과 같은 문제들을 능히 해결하고 축복을 경험하는 믿음, 문제 앞에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믿음 등등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대로 올 한 해 동안에는 여러분들 모두가 산과 같은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움직이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은 성경에 여러 가지 의미를 사용이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산은 우리들의 삶에 다가오는 가로막혀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는 그 산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의 능력이 있음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과 같은 산을 움직이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절망적이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하는 것이죠. 시편 말씀에 46편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46편 1절로 3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큰 도움이다 라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누구나 다 하는 고백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보면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서 바다 가운데로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요동을 치든지 그 바닷물 때문에 산이 뒤흔들릴지라도 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고 도움이고 힘이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또 산이 바다 가운데로 빠지고 바닷물이 솟아오르고,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이건 어마어마한 재난이잖아요. 이런 재난이 있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또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도움인데 어떤 도움이냐? 큰 도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면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죠. 사람이 그런 존재들인 것 같아요. 태어날 때 결코 혼자 세상에 올 수 없잖아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세상에 오고, 살면서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세상을 떠날 때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떠나야 되는, 거기에 사람과 여러 가지 다른 도움도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다. 근데 하나님 어떤 분이냐? 큰 도움이다.
큰 도움이다라는 말은 부족함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웬만큼 해본 분들은 그거를 기억합니다. 크고 작은 일들이든 우리가 세상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난날 동안에 도와주신 하나님의 손길, 그 손길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큰 도움은 한 방에 어마어마 큰 거 이런 의미만이 아니라 이 큰 도움이라고 하는 말은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야기인데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돕는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 지난날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때그때 도와주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산과 같은 문제가 우리를 가로막고 큰 문제가 우리를 가로막을 때에 바로 큰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결국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말인데, 그러므로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하는, 그래서 산과 같은 문제들이 해결되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모나미 볼펜 아시잖아요. 모나미 볼펜에 대한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다 아실 겁니다. 거기에 모나미 그리고 153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 모나미 153은 1963년 5월 1일에 이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까지 한 58년여 동안 60여 년 가까이 약 40억 자루의 볼펜이 판매가 됐습니다. 지금도 모나미 153이라고 하는 볼펜은 문구점에 가면 가득하게 있습니다. 이 모나미 153을 만든 사람이 송삼석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인인데 그때 당시에 이 볼펜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공장도 없고 기술도 없고 자금도 없고 아주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요한복음 21장에서 나오는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고 153마리나 되는 고기가 잡혔다 하는 말씀을 영감을 얻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뭐라 그럴까요? 이 일본 제품들을 훨씬 능가하는 그런 제품을 만들기 시작했던 거고, 그게 모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나미는 프랑스어로 좋은 친구라고 하는 뜻이고 153은 바로 요한복음에 나오는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는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하는 고백을 담은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 여러분들이 이 모나미 볼펜에 숨겨져 있는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산을 옮기는 그런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느냐. 두 번째는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6절 7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의심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의심이라고 하는 말은 디아크리노메노스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나눠진다라는 뜻입니다. 갈라진다, 나눠진다. 그래서 싸운다, 다툰다, 뭐 갈등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의심이란 말이 뭐냐면 어떤 문제나 상황에 대해서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울질하는 거예요.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될 것 같기도 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될까 안 될까 중간에서 될까 안 될까 요리조리 왔다 갔다 하는 상태, 그게 바로 의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의심하지 말라. 그런데 어떻게 의심하지 말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런데 그 앞에 말씀,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의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뭐를 얻겠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다는 이 불안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다는 불안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바다에 가서 보면 물론 뭐 과거에 뭐 몇 번의 큰 쓰나미나 이런 건 그 쓰나미가 뭐 대륙으로까지 밀려 들어와서 수많은 피해를 주지만 그런데 끝까지는 못 가잖아요. 어디선가는 쓰나미가 끝나잖아요. 그리고 겨울에 가서 보면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오지만 분명히 밀려올 때는 파도지만 와서 해변가에 부딪히거나 바다 바위에 부딪히면서는 이제 한 거품으로 그 파도가 깨져버리잖아요. 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하면서 의심하는 것은 별로 유익하지 않다 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의심할까 하는 거죠. 왜 의심할까? 인간의 역사가 어떤 사상이 계속 쭉 막 변해가잖아요. 그러면서 이성을 존중하는 시대가 도래를 하게 되고 이성을 존중하는 시대가 도래하면서 뭐라 그럴까요? 그만큼 믿음은 퇴색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의심은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합리주의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합리주의. 근데 믿음은 가장 기본적인 합리적인 것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믿음의 영역은 합리적인 영역을 벗어나서 비합리적인 영역을 다루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습니다.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교부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나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이 안 되죠. 우리는 합리적이어야 이해가 되고 합리적이어야 믿음이 가는데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교부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인간의 이성은 합리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합리한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결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태어날 수 있냐? 그거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왜요?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근데 믿음은 뭐예요? 그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은 불합리한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하여 의심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근데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참 복잡하죠. 어떤 신앙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의심할 권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의심할 권리가 없다. 근데 저는 거기에다가 제가 말을 하나 더 만들어 봤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의심할 권리가 없다. 제가 만든 다음 이야기는 다만 믿을 수 있는 특권이 있다. 이렇게 말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이성은 합리적인 선에서 모든 걸 추구하려고 하고 믿음은 합리적인 걸 넘어서서 불합리한 것까지도 추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지 못하는 건 우리들의 이성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못 믿는 거죠. 여러분 그게 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 한 해 동안 저 여러분들이 산을 움직이는 능력의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그 의심을
갈라지고 이리저리 저울질하는 그 의심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내려놔져야 세 번째 뭘 생각할 수 있냐면 큰 믿음으로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시편 81편 10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가장 많은 케이스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들 스스로 제한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죠. 작은 것들은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라고 믿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갑자기 배가 살살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 배가 살살 아픈데 요것 좀 치료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면 요건 하나님이 고쳐줄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큰 질병, 더 큰 문제들은 이거는 어차피 기도해도 안 돼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되면 그것 스스로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결과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들이 이성으로 생각할 때 큰 것은 하나님도 못한다고 생각하면 그냥 그게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큰 믿음은 뭐냐? 이성을 넘어서는 불합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저 입을 크게 여는. 제가 옛날에 한번 그 제비 사진을 주일날 설교 때 보여드린 것 같은데 어미가 아기 제비들에게 먹이를 가져다 줄 때 다 자기가 먹을 것처럼 입을 벌리잖아요. 어미가 그 조그만 아이들이 입을 이렇게 크게 벌리면 짝짝짝짝 하면서 먹이를 달라고 입을 벌리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입을 넓게 열면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입을 넓게 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셨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내가 그냥 너 괜찮아, 네가 믿든 안 믿든 내가 무조건 고쳐줄게 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 반드시 뭐라고요? 네가 믿어? 그럼 너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럼 주님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된다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을 만들어야죠. 그리고 믿음을 키워가야죠. 그렇죠? 믿음을 키워가는. 그래서 그 믿음대로 주님이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안 하시면 그 주님한테 가서 우리가 여쭤보고 따져야 될 문제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믿음대로 된다고 하셨으니까 믿음을 키워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 생활도 마찬가지죠.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11조 안 드리고 어떻게든 아끼려고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11조를 드리면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지 아니하나 봐라 했으니까 하나님 한번 좀 봅시다 하면서 하나님께 물질을 11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얘기했는데 그분이 이제 친구가 아니죠. 그럼 이제 40대 50대가 다 돼가니까 그분이 사업을 하면서 처음부터 나의 사업이 나는 매출이 이 정도 됐으면 좋겠다라고는 그런 믿음을 갖고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사업 시작하면서 뭐 자리도 잡좀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나 하여튼 톡톡 털어서 자기가 원하는 이런 정도 매출은 나는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라고 생각하고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자기가 기도하는 매출의 목표에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기가 막히죠. 하나님이 그 이상으로 축복을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믿음을 가지고 이게 큰 믿음 것으로 착각하고 사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 작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키워가는 그런 큰 믿음을 고백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확신을 갖고 이제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22절 말씀에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기도에 있어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대표 기도도 마찬가지죠. 유창하게 문장을 잘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사람을 이렇게 감동 주려고 우리가 기도를 할 필요 없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정말 내 믿음이 거기에 들어 있느냐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날이든 어느 예배든 대표 기도하든 아니면 어디에서 기도를 하든 기도를 유창하게 잘하는 것보다 정말 중요한 건 아무리 유창하게 잘해도 믿음이 없는, 내가 기도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실 거라고 믿음이 없는 기도는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아무개를 축복해 주세요 라고는 이렇게 기도를 했다 하더라도 그게 믿음의 기도라고 한다면 유창한 문장을 만들어서 나도 이해하지 못하는 문장을 만들어서 써가면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그냥 하나님 우리가 참 부족한데 믿음 주세요, 아무개 축복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이 단순한 기도가 더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확신이 중요하다. 내 기도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확신을 갖지 못하면 결코 응답할 수 없다. 응답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기도자는 22절에 믿고 구한 것은 어떻게 하라? 다 받으리라. 다 받으리라. 다 주시리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확신을 갖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는 줄로 믿으라. 그런데 그 앞에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받을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믿음대로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든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서 응답받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그 믿음을 우리가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실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그 생활 속에서 이제는 믿음을 실천해야 됩니다. 믿음은 행할 때 역사됩니다. 어떤 분이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했냐면 이렇게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산을 옮길다 하는 이런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다는 거죠. 자기 집 앞에 있는 조그만 요 산을 바라보면 하나님 저 산을 바다에 옮겨주세요.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루가 지나도 산은 여전히 요지부동이고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그래도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기도하오니 저 산을 바다로 옮겨주시옵소서. 근데 한 3년 지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중장비들이 나타나더니 그 산을 막 파기 시작해서 그 산을 파가지고 바다를 메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한 3년 지나니까 하나님이 그분은 그게 응답으로 믿는 거죠. 내게 응답으로 하나님이 저 산을 다 깎아서 바다로 옮겨주시더라.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산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다고 한다면 응답은 기대할 수 없다 하는 거죠.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걱정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믿고 구하면 그대로 된다고 하셨으니 제가 이 문제 믿고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어떤 걱정거리가. 그러면 기도하고 나갔으면은 이제
그 문제를 봐도 걱정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 기도하고 왔는데 아이고 큰일 났다, 아이고 죽을 것 같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걸 해결한 것이라고 믿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2장 12절 22절에 보면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믿음이 뭐라고요? 행함과 함께 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함이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삶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이제는 그 문제들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산과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기도로 그 산에 옮겨진, 아까 3년 만에 옮겨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3년이 아니라 15년, 20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붙잡고 기도해서 그 믿음이 현실이 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믿음의 기도에는 산으로 옮기는 능력이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짧은 기도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확인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